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위하였으되 아무 요음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전에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아픈 성도들 소식을 당연히 듣게 되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 기존에 우리 아프진 성도님들 외에도 이렇게 아픈 성도들 이렇게 소식을 이렇게 계속 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이준희 사님 이렇게 지금 또 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또 있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최승득 장로님 정말 이렇게 일하시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이렇게 머리 부딪혀서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셔서 감사한데 여전히 또 이렇게 회복이 좀 필요하신 가운데 있고, 또 어제는 우리 박미아 집사님 또 이렇게 연락을 받았네요. 이렇게 이게 갈비뼈 이렇게 6번 7번 뼈 부러지면서 어제 통화를 했는데 많이 힘드신 가운데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 성도들 외에도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아픈 소식을 듣게 되면 여러분 정직한 마음은 여러분 당연히 힘들고 안타깝죠. 우리 성경에도 여러분들 우는 자와 함께 올라가시고 고통을 함께 지라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 저는 고백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다치거나 이러면 당연히 마음이 안타깝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오늘 좀 이런 가운데 주님이 좀 오늘 말씀 좀 전하란 마음을 좀 주셔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어떤 혈루증 여인을 살리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전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제목이 엘레겐 기도를 하라 제목인데, 여러분 엘레겐 기도가 뭔지 이전에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했던 적은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여러 문제로 힘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정말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가 엘레겐 기도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엘레겐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기도의 사람들은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들어보시면 내가 이미 엘레겐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엘레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도 살리시고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 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살리신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한 혈루증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이 뭐냐면 피를 계속 하혈하는 병으로서 쉽게 이해하면 만성자궁 하혈병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혈루증 이런 거는 의학이 워낙에 발달했으니까 오늘날 이 혈루증 이 부분은 치료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 혈루증 여인 당시에는 피가 몸에서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 혈루증은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피를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어요. 근데 그 생명의 근원인 피가 계속해서 몸에서 빠져나가는 병이 혈루증이니까 이거는 그 당시 어떤 병이냐? 치료할 수 없는 병일 뿐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죽음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혈루증 걸리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피를 계속 쏟아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혈루증 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피가 계속 내 몸에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아무 의사도 고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병을 고치니라 모든 재산과 물질을 다 소비했어요. 여러분 참 병이 있으면 돈을 또 그만큼 또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병은 더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육체적으로 지금 죽을 병이 걸려 있고요. 물질적으로는 모든 물질이 없어지는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경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혈루증 여인에게 이 혈루증 병과 함께 정말 혈루증 여인에게 고통스러운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이 부정한 병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만지면 부정한 것이 옮겨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혈증을 걸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들로부터 완전 소외가 돼요. 다른 사람을 만질 수가 없어요. 접촉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피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철저히 혼자예요. 그리고 성 밖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여러분 혼자 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은 절대로 함께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혈루증 걸린 여자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남편에게 이혼을 당해도 여러분 무방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말은 하지 않지만 이 혈루증 여인은 남편에게도 버림받았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해요. 자, 성도님들 혹시 외로워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외로움이 아니고 정말 모든 사람부터 내가 철저히 버림받고 소외되는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철저한 소외를 당하면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은요 지금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혈루증이라는 고칠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병 가운데 있고, 두 번째로는 돈을 다 썼어요. 가난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도 교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다 설상가상으로 이 혈루증으로 무려 몇 년을 고생하고 있어요? 12년입니다. 12년. 여러분 성경적으로 12라는 뜻은 여러분들 상당히 오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이 혈루증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너무도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과 병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의 병을 치료하심으로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땐 그냥 그 말씀은 그대로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게 가장 좋은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혈루증 여인처럼 지금 육체적으로 어떤 병 가운데 심각한 가운데 있거나, 또 그리고 지금 물질적으로도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특별히 지금 사람들로부터 지금 소외돼 있어서 정신적으로 온갖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 그리고 그 병이 너무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이거는 이제 거의 포기한 상태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소망을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 앞에서 반응했기에 예수님이 그녀를 살렸을까요?
한마디로 믿음이었습니다. 34절 말씀 혹시 준비됐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한 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서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이 혈루증 여인에게 흘러가서 예수님이 살리신 거거든요. 구원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치료했다 말하지 않으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이거는 뭐예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혈루증 여인을 살리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듣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혈루증 여인처럼 그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혈루증 여인의 이 믿음, 여러분 좀 이따 얘기했죠. 이걸 한마디로 저는 엘레겐 기도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 특별히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먼저 믿음의 대상으로서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태도로서 엘레겐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혈루증 여인의 이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예수님이 살리셔야 될 때 늘 기억하면서 붙들 믿음인데 두 믿음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혈루증 여인이 너무 귀한 믿음을 가졌고요. 또 하나 믿음의 태도에 있어서 혈루증 여인이 소위 엘레겐 기도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믿음의 대상으로서 혈루증 여인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고 바라봤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냐면요, 이 혈루증 여인 바로 앞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죽기까지 합니다. 근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예수님이 살리러 가는 과정 중에 혈루증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살리러 가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요.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혈루증 여인도 어떤 병이라고 그랬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는 혈루증 여인을 살리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혈루증 여인이 여러분들 오늘 엄청난 일을 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요. 앞서 말씀드렸죠. 혈루증 여인은요, 그 당시에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만졌다가 여러분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혈루증 여인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만이 내 생명을 살리신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자기는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은 상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묵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내가 실제로 그 성경 속의 인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지금 여러분들 자기 몸에서 피가 계속 쏟아집니다. 그리고 돈도 이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내 주변에는 아무 사람도 없어요. 이제 자기는 이제 죽음밖에 없는 비참한 인상 가운데 있는데 혈루증 여인이 어느 날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살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살린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 무슨 생각을 해요? 자기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혈루증 여인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가서 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이 필요해요. 성도님들, 나 자신도 그렇고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아무리 비참한 죽음 같은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믿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대상은 누구예요? 나와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 이승재 집사님, 최승덕 장로님, 박미애 집사님, 또 우리 교회 환우들, 우리 교회 지금 제가 지금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섬기는 성도들, 제 사랑하는 가족들, 살릴 분은 오직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있어요. 혈루증 여인처럼 내게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세요. 나를 살리세요. 그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에게 분명한 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한 성도님 부부가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요셉 교구를 맡았거든요. 젊은 30, 40대 부부 맡았는데 어떤 한 속장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신방을 가니까 이 성도님 가정이 10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못 가졌대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 아내 성도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진단을 했어요.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만약에 이 성도님 부부가 아이가 생기면 아이가 안 생길 가정이 없다고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그 속장님 부부의 우리 지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성도 부부가 아이가 생길 가능성은요, 만약에 이 부부가 아이가 생겼다, 다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이 가정이 아이가 생기기는 거의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성도님 부부를 신방하는데 참 여러분, 제가 좀 마음이 좀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이 성도님 부부는 10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잖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고, 근데 여러분, 저는 아이가 많잖아요. 미안한 거예요, 괜히. 그리고 더 미안한 게 뭐냐면, 이 성도님 부부가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제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을 위한 먹을 것부터 해서 이런 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진실되게 고백하겠습니다. 그 성도님 부부가 저희 아이들 맛있는 거 선물해 주시고 장난감 선물해 주시고 저 하나도 안 좋았습니다. 내가 섬기는 성도는 아이가 없어서 10년 동안 그러는데, 저는 아이가 많은 가운데 이 성도님 부부가 갖다 주는 선물이, 여러분 물론 겉으로는 고맙다고 했지만 속에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당연히 이 성도님 부부를 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가정에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속장님, 그때 제가 요셉교구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이 가정에 아이가 생기도록 기도하자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1년 정도를 같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 자랐어요. 그 성도님 부부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도 왔고요. 바로 누구시냐, 우리 필리핀 우리 태호태 우리 선교팀들 이번에 한국에 귀국해서 교회로 오실 때 버스 운전해 주신 젊은 남자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분이세요. 바로 그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요, 주님이
생명을 살리시겠다. 주님의 뜻만 분명하잖아요. 주님은 어떤 생명도 살리시는 생명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 믿음이라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혈루증 여인이 나의 이 혈루증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병에 걸린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엘레겐 기도를 하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레겐 기도가 뭐냐?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성령을 따랐습니다.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혈루증 여인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생각이 믿음이다. 여러분 생각이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환울도 그렇고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주님은 살리신다. 이 생각하는 게 바로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어떤 게 여러분 불신이에요? 생각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 끝났다. 주님이 뭐 치료 안 된다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치료가 안 된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생각이 너무도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계세요. 2000년 전에 혈루증 여인을 살렸던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계세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시면 되잖아요.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치유하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있대요.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참고로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전하지만 저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환우들 당연히 생각하고요. 제 아내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수요중보기도 이건 말씀 원고에는 없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좀 주안해서 우리 최근에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제 아내의 이렇게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기로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로비에 지금 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편지 써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먼저 감사하죠. 고맙죠. 참 제 아내가 담임 목사 사모로서 여러분들 이 교회를 지금 모든 기간이 여러분들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늘 여러분들에게 미안함과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죄송해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아내를 생각하면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아내를 살리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리하세요.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엘레겐의 기도가 뭐냐? 바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예수님이 살리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이게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제 마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따라합니다. 함이라.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생각했다고 말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들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함이라가 여러분 정확히 번역하면 말했다라는 뜻이에요. 말했다.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한 걸 어떻게 했어요? 말로 표현했어요. 말로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다. 예수님이 내 혈루증을 살리신다. 이렇게 입으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말이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 말이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넌 안 돼, 너는 고칠 수 없어,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환우들에서 너 못 고쳐,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주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리시겠다, 치유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말을 하는 게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마가복음에서 생각함일러라,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혈루증인이 구원을 받겠다 말함이라. 여러분 이게 헬라어 원어로 뭐냐? 성경을 따랐습니다. 엘레겐. 여러분 엘레겐이 무슨 뜻이냐면요, 계속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계속 반복한다. 예, 고마워요 이용 성도님. 네, 우리 혈루증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손을 대면서 내가 예수님께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이 내 혈루증을 살리실 거야. 먼저 생각했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계속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다. 계속 입으로 고백하면서 반복하면서 예수님께 엘레겐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엘레겐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생각과 말을 계속 믿음으로 반복해서 하는 거, 이게 바로 엘레겐 기도예요. 여러분 엘레겐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엘레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된 건 뭐냐면, 저도 엘레겐 기도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이 혈루증에 대한 말씀은 생각이 믿음이고 말이 믿음이고 이거 반복한다는 것도 알았는데, 어느 날 영상을 보다가 여러분 아시죠? 오른교회 원로 담임 목사님이시고 다니엘 기도로 유명한 여러분들 김은호 목사님 아시죠? 김은호 목사님이 영상이 이런 제목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사이에서 정말 기도로서 정말 귀하게 소문난 쓰임받은 목사님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김은호 목사님이세요. 지금 다니엘 기도에 제가 이 김은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저도 제가 목사지만 와, 저분은 기도의 사람이구나 이걸 느껴요. 근데 김은호 목사님이 바로 오늘 말씀에 엘레겐 기도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서 쉬지 말라고 기도하는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물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로서의 기도도 의미하지만 엘레겐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과 말을 계속 믿음으로 반복하면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성도님들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가정이 있든 밖에 있든 직장이 있든 운전하든 길을 걷든 설거지라든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 마음 생각을 지키고 입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드리는 이 기도가 바로 엘레겐의 기도고, 목사님이 고백하더라고요. 이 엘레겐의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레겐의 기도를 생명이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 엘레겐 기도에 눈을 뜬 게 언제냐면, 앤드류 머레이라고 여러분 남아프리카의 성자세요. 정말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분 중에 한 분으로 존경받는 분인데, 앤드류 머레이라는 이분이 예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자면,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말씀을 하세요. 앤드류 머레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과 친밀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포도나무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자기는 가지고, 즉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앤드류 머레이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은혜를 어떻게 누리냐? 마음으로 생각한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는 심, 은혜, 능력, 복이 내게 흘러온다고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입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됨을 삶에서 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저도 그대로 따라하게 된 거예요.
부족하나마. 근데 여러분들 진실함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도 이미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저는 힘들 때 엘레겐 기도를 합니다. 나의 포도나무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러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힘이 들어요. 예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하면서 생각으로 말로 계속 반복하잖아요. 어느 순간 힘이 생겨요. 또 여러분 저도 슬플 때가 있어요. 슬플 때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하면서 엘레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슬픔이 녹아 없어지고 평안과 기쁨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만날 때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만나요. 근데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셈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마음으로 생각을 지키며 나 저 사람 사랑 안 할 거야. 이게 아니고 말과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주세요. 엘레겐 기도를 계속하잖아요. 주님이 제 마음에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부터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너무도 분명한 음성을 주신 거예요. 저에게 생각을 통해서. 너 포도나무인 나를 바라보며 엘레겐 기도하면서 힘이 필요할 때 힘을 구했잖아. 기쁨이 필요할 때 기쁨을 구하고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을 구했을 때 내가 너에게 항상 신실하게 줬잖아. 힘과 기쁨과 사랑을. 너 이제 한 가지 엘레겐 기도를 더해라. 예수님이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이 나의 부흥이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부흥을 위해서 엘레겐 기도를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제 노래가 있어요. 엘레겐 기도합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 교회는 가지.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 주신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엘레겐 기도 진짜 강력한 기도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생각과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교회에서만 하지 마시고요. 집에서도 하세요. 잠잘 때도 하세요. 어디서나 계속 중얼거리며 반복하면서 기도하세요.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찬양하도록 할까요? 우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